성탄절이 오면은 누구나 기다려지고 또 기쁩니다. 성탄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노래, 찬양으로 나타나죠. 찬송가에도 성탄에 관한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찬양은 좀 색다르고 결이 다른 찬송이 한 곡 있습니다. 그게 108장인데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래.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좀 헷갈리죠?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에게 막연히 기쁜 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반응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기쁜가? 또는 여전히 섞여진 감정으로 기뻐하고 싶어도 오히려 기쁘지 않고, 나는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는 사람 보면 괜히 화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동방박사, 목자들, 헤로드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구간 이야기일 겁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도 우리 눈에 익숙하게 들어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이죠. 여호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는 말을 주목합니다. 방금 부른 108장의 찬송도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가 없다. 그 귀하신 몸이 어쨌거나 그렇게 안타깝고 슬프게 구유에 누워 계시네, 그런 뜻이죠. 성탄절은 기쁜 날인데 왜 이런 반응들이 있을까요? 이런 감정들이 나타날까요? 물론 연극 빈방 없습니까? 하는 그 연극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구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이야기가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때때로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남들은 성탄절이 다 좋은데 나는 헷갈릴까? 나는 기뻐할 수 없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기다려왔던 메시아, 저들을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해 주실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보내서 기뻐하자, 기쁘다, 미리 막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기쁘다는 사실들을 또 보여주셨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데,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는 기뻐하지 않다. 기쁨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해석을 하고 헷갈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의 해석보다도 하나님의 해석, 본질적인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단지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자기 반성이죠. 시대 반성입니다. 가능한 해석이고 또 꼭 필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때를. 부모님의 생일날, 부모님의 환갑잔치날,
자식들이 상을 차려놨지만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짜증나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그게 과연 잔칫날이고 기뻐할 날인가?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슬퍼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과 주님 생각으로 기뻐해야 할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처지,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뻐할 때 1년에 단 하루라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바로 성탄절, 바로 이 날인 것이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게 만드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의 마땅한 반응이고 성탄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날이 시간,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시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형편이나 의도에 따른 해석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사자들, 세리요한과 예수님, 바로 그들이 태어나게 될 부모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렵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원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 신부는 끌어온 천사들도 당연히 원하지 않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세리 요한이 태어나게 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거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내일 본문에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하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과장, 중복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사기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죠. 천사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리고 기쁨도 큰 기쁨이고 또 이게 진짜로 좋은 소식이라고 반복돼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천사도 기뻐했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기뻐할 일인데, 진짜로 기뻐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기뻐해야 됩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동방박사 정도였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 수많은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모를 것이다, 심지어는 박해할 것이다, 박대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재촉하시고 강조하신 이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 기뻐할 일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때 기뻐하지 않고 이런 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뭘 가지고 기뻐할 겁니까? 기뻐할 일을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의 반응을 보인 자에게 복을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셨으면서도, 박대받고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서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시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하도 사람이 없어서 기뻐한 사람이 없어 찾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내일 설교의 주제지만은 목자를 찾아갑니다. 당사자들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사람 기다렸던 분 학자들도 기뻐하지 않고, 누구들도 기뻐할 사람이 없어서 진짜로 진실로 순전하게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선택해서 찾아간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들려지는 용서의 소식,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천국 영생의 소식을 가져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푸드잽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으로 슬퍼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인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 괜찮죠? 메리가 어떤 뜻이에요?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기쁘다. 기쁜 크리스마스. 진짜로 기쁘냐 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쁘냐. 사람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장식이었습니다. 장식. 15세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주후 한 3세기, 4세기부터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이렇게 장식하는 겁니다.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트리나 이런 촛불을 켜고 별을 다는 것은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장식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 말구유예요. 말구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를 말하면 천주교가 받아들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천주교 예배를 드리면 말구유를 나눠드리고 집으로 배달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형식적인 기쁨의 표현이 된 겁니다. 장식하고 그런 것들로 진짜 기뻐하는 것인가? 그게 세속적인 경향으로 빠지고 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장식으로 너희 기쁨을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의 기쁨을 원하시죠. 왜 근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지 못해서요. 믿지 못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믿을 것 같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누가 믿겠어요? 당사자들도 믿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믿으십니까? 대답들 안 하세요. 자식들을 믿으면 자식만 봐도 기쁘죠. 근데 자식들을 보면 늘 믿음지 않고 불편하고 걱정이 되면 벌써 한숨 쉬는 게 여기 두 개 한 3분 정도 한숨 쉬는. 믿으면 기쁘고 믿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믿음의 방법을.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기뻤으면 좋겠는데 믿지 못해서 기쁘지 못하다면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게 해줄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계획, 우리가 진실로 믿어서 진심으로 기뻐하게 만들 놀라운 계획이다. 저도 제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고 제 자녀들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 자식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진짜로 기뻐할 게 뭘까? 자주 고민해요. 형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우리 자녀가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뭘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예를 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그 믿을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7절 있습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내일 본문인 1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내일 목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그 증거가 뭐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인 거예요. 그 목자들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구나. 진짜로구나 이게. 천사들이 환상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구나. 사실이구나.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목자들이 바뀌어요. 목자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냐면 천사가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면 표적이 뭐죠? 기적의 일종인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믿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활동하실 때에 늘 했던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믿도록 보여주는 기적이. 구유는요, 장식으로 만들어서 천주교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한 표적일 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장식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베들레헴에 호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그런데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딱 이 한 가정일까요? 오늘도 성탄절 연휴죠. 놀러 가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방들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디 제주도도 놀러 갔는데 방을 못 구한 사람이 딱 요셉과 마리아 한 가정이. 많은 사람이 못 구했겠죠. 자, 많은 사람이 못 구했는데 아내는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말구유 마국간에서라도 털을 잡아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방을 못 구했을 것이고 그나마 마국간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일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그 일들이 왜 슬픈 일이 되고 빈방이 되고 말구유가 되었을까? 사람의 해석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 믿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출하셨어요. 표적도 비현실적인 기적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비현실적인 기적을 보이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줬을까? 이게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이 소식이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기뻐할 수 있는 표적 증거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와 성경적 증거 일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너를 구원할 자다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뭐죠? 어깨 한번 펴보시죠. 굉장히 떨리. 역사적인 증거 오늘 본문이 뭐죠? 바로 호적 조사입니다. 호적 조사.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 역사책의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실제로 이 황제는 로마 전 제국에 걸쳐서 2번의 호적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모신 그때를 기준으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죠. 그게 BC가 AD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 조사를 했을 때 이 성경에 나올 때 언제냐면 주전 4년이에요. BC 4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원을 바꿔야 된다. BC 4년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죠. 특별히 호적 조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좀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죠. 숫자를 계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하죠. 그리고 지파 밑에 가문이 있고 가문 밑에 가족별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로마의 식민지와 달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가문을 찾아가요.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호족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가문이 있는 그 베들레헴 거기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역사적인 증거와 성경적인 증거가 매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가문이라는 혈통 증거가 성경책에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냔 말이에요. 성경적인 내용, 다윗의 왕국, 다윗의 가문의 2세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언은 뭐냐면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증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경적 증거, 혈통적 증거, 다윗의 가문, 베들레헴이라는 지리적 증거, 이 성경적 예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딱 하나로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적인 증거가 역사적인 사실적 증거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의 기준이 본질적이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심지어는 이 성탄절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삶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직장에 굉장히 오래된 상징적인 소나무가 본관 앞에 이렇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거, 계속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업자를 불러서 이 소나무가 왜 말라 죽는지 이유를 좀 밝혀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진단이 뭐냐면 무조건 이 소나무는 옮겨 심어야 된다. 여러분, 소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비용도 엄청 듭니다. 수천이 들고요. 더군다나 옮겨 심은 소나무가 이게 적응해서 잘 사는 확률도 절반밖에 안 돼요. 저희 집안에도 선산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고민이 된 거죠, 이 집사님이. 자기 직장의 상징이 되는 이 소나무를 자기 판단으로 옮겨 심어서 죽게 된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아는 분을 불러온 이분은 조경업자가 아니고 조경학자였습니다. 조경학자에게 이 원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단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조경학자는 결론이 뭐냐면 옮겨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옮겨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자리에서 좀 들어서 밑을 다듬겨서 올려서 심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고민이 됐겠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옮겨 심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올려 심었을까요? 올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는 지금도 건재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할까요?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치러야 될 대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는 옮기자는 해석입니다. 하나는 올리자는 해석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합니까? 옮기자는 해석을 합니까? 아니면 올리자는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왜 병이 들어간지 아세요? 그 조경학자가 진단하는 바는 뭐냐면, 나무는 심어져 있는데 옆에 있는 땅을 자꾸 돋았답니다. 아스팔트를 깔고 시멘트를 깔고 위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어디로 쏟아져요? 전부 이 나무 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구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올려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배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삶의 문제를 옮기면 풀리는 겁니까? 교회가 못마땅하면 옮기면 되는 겁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옮기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옮겨서 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있고 어떻게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보장이 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공격합니다. 문제로 가지고 우리를 어떤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옮겨 다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믿음을 올려야 돼요. 자기 열정을 올려 심어야 돼요. 자기의 판단과 지식을 올려 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들을 더 올려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옮겨 다니는 것으로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해진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옮길 생각을 해요, 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올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올려야 돼요. 열정을 올려야 돼요. 우리 지혜와 지식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보셨는데 왜 우리는 말구유를 볼까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나 조그만 땅, 이 땅을 주목하여 보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말구유밖에 없다고, 그래서 불쌍하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박대받았다고 왜 우리는 말구유를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데 왜 우리는 사람의 믿음 없음을 볼까요? 겨자씨만 믿음으로도, 그 작은 믿음으로도 너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는 우리 믿음이 없이, 우리 믿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걸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뿐인데 왜 우리는 사람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는데 열중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에 우리는 진실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것에 쫄아서 우리 믿음마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뻐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제 기뻐해야 할 때에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서 슬펐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3번 유다. 말구유에서 애를 낳으니까 겁나게 슬펐어요? 무슨 산부인과 특실에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빈방 하나 없어서 사람들에게 박대당해서 슬펐을까요? 고향을 찾아왔지만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서 쓸쓸했을까요? 정작 본인 당사자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행여 추운 날일 수 있는 그때 마국간에서라도 애를 낳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이게 가족이구나. 성경 오늘 작은 본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놀란 많은 하나님의 감격이 묻어 있어요. 4절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가장, 다윗 가문의 가장, 요셉이라는 가장 아버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약혼자 마리아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호적하러 가면은 호적이 올라있는 사람을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약혼자하고 여러분 호적으로 갑니까? 아내하고 호적으로 갑니까? 아내하고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약혼자다. 약혼자를 데리고 가서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혼자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이 집은 가정이 부부가 만들어졌더라. 더 놀라운 이 기록을 보고 정말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4절과 5절에서 부부가 된 가정이 되는 기본을 만들어 놓고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7절에 첫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첫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이건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한 겁니까?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누군가에게 어떤 가정에 보내주는데 그 가정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줄 때 그 가정이 내 아들을 만나서 내 아들을 태어나서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 때 집안의 예물단지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가 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나처럼 최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적어도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사람인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 보여주시고 오히려 포기하시면서도 사람들의 가정에 보내시는 그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배는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365일 중에 이날 하루만이라도 진짜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뻐할 것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지를 기대하고 기다리시죠.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면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은혜를 주셨다면 성탄절 이 하루라도 기뻐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면 한번 웃어보자고요. 웃어보자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한번 성탄절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감사해 보자고요. 아픔과 시련, 고통과 고난을 주셨지만 지금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게 기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없고 잃어버린 것을 나빠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기뻐합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말구유에 태어난 것을 슬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박대받았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면박받았으라도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신, 가정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그런 가정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면 인생이 기뻐져요. 기쁘지 않을 때가 오면요, 그 기쁨의 그 내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나도 기뻐해. 1년 365일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성탄절, 부활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날 나도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날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돼.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하자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 그런 날이 많고 그런 기뻐하는 일들, 노력들이 쌓일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내공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찡그려 살고 아파하고 살더라도 주일 날 오는 예배 자리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적어도 이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즐겁게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인상을 막
찬양할 때 너무 기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막 눈을 지극히 감고. 우리는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기뻐할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몰라요. 그러니 기쁨의 내공이 쌓이질 않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내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는 그것들을 훈련하고 쌓아간다면 기뻐하지 않을 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기뻐지기를 소망합니다. 365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날 성탄절을 말이냐도 옆 사람에게 웃어주고 기쁨을 표현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신 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신 날이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3대 4대 통틀어서 온 8쪽까지 다 뒤져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 믿었어요. 내가 처음 믿는 그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을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좋은 날로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바로 그런 날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복과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